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저와 함께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말씀, 믿음이 있냐? 그러면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다른 말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3장부터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 바로 말과 생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규정짓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3장 오늘 본문인 전반부의 말씀은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3장 후반부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말이 통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 힘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빛이 먼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빛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있었던 것일까요? 말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대로, 말대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래 말이 통하는 종교입니다. 말이 일치가 되는 종교입니다. 말이 능력이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대 시대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의 장래 희망 중에 제일 1위는 선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랍비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망이었고요,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랍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직분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랍비가 되고 싶어하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서로가 더 많이 선생이 되려고, 내가 더 우두머리가 돼야 돼, 내가 더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서로 자리 싸움하고 밥그릇 싸움하고 그런다고 초대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빚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신성해야 될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 세력 다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선생이 된다는 거 좋은 것만이 아니야.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을 말하고,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그만큼 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이 되는 것, 랍비가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큰 특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권인 동시에 책임도 반드시 수반되는 자리입니다. 만약 랍비가 되었습니다. 백성이나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여러분,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잘못 가르칠 랍비가 져야죠. 선생이 져야죠.
선생은 자기 인생도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잘못 가르친 그 책임으로 학생들의 그 인생도 자기가 망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징계도 다른 평범한 일반인들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마냥 좋은 위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 담임 목사로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제 올해로 5년 차 우리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정말 날듯이 기뻤어요. 근데 그거는요, 몇 시간 못 가요.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부담감이 확 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허구한 날 설교하고, 허구한 날 신방 가고, 허구한 날 강의하고, 허구한 날 제자 훈련하고 할 텐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잘못 지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제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을 전하려고. 예화 하나, 어디 글 하나 해석하는 것도요, 이 책, 저 주석, 이 주석 찾아보고 뒤져보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냥 버튼 하나 툭 누르면 그냥 제가 설교 줄줄줄 나오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1분 설교하기 위해서 1시간 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그렇게 우리 교수님들께 배웠습니다. 성도들에게 10분 설교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 설교 준비해라. 그렇게 저는 이 학부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귀한 자리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부담 아닌 부담으로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투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가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생이 되는 것은 큰 특권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큰 책임도 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당부 아닌 당부를 했던 겁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선생이 되어도 좋겠지만,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선생이 되어도 좋겠지만, 그 말에 책임질 수 없다면 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선생과 기독교적인 선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선생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자기가 전하는 그 지식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그 지식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죠. 당신은 앞으로 이런 병을 고치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의사 선생님들은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의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아니 나한테는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신은 왜 합니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선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 선생은 다릅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면 자기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 선생입니다. 지식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가르친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선생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선생이 세상적 선생보다
훨씬 더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2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성숙하신 분인가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돼요. 없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뭘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고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뭐 어디 장관 하나 세울 때 인사청문회 할 때나 그렇게 하는 일이지, 근데 대부분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공경에 처하는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 실수 때문에. 말 하나 잘못 해가지고요, 이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려가지고 그 말 실수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많은 그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공경에 빠지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능히 자신의 몸에 굴레를 씌운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굴레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나 그리고 야생마, 말들을 길들일 때 쓰는 제갈과 같은 겁니다. 제갈은 말의 입에 씌우는 이 쇠 막대기, 입 가에 씌우는 쇠 막대기가 이 제갈이라면, 굴레는 이 제갈을 포함해서 고삐라든지 이 말의 머리에 씌우는 그런 장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이나 소와 같이 덩치가 크고요 힘이 센 동물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에 제갈을 물리거나 머리에 굴레를 씌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제갈을 물리지 못하거나 또 굴레를 씌우지 못한 그 야생마 같은 거 놓쳐버리게 되면 그 말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 성숙한 사람은요 말에만, 입에만 제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에 어디에 굴레를 씌운다고요? 이 굴레를 자신의 몸에 굴레를 씌운답니다. 모든 행동에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제갈과 굴레를 쓴 이 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계속해서 혀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혀를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의 작은 키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이 대형 배도요 작은 키에 의해서, 조그만한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배가 광풍에 밀려갈 때 키를 잘 운전해야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몸에 비하면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 혀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이 암초에 부딪힐 때도 있고, 아니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몸을 조정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요고생 한 3명, 4명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제가 앉아있는 맞은편에 이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교복이 너무 예뻤어요. 평소 볼 수 있는 그런 교복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이 알록달록하고 너무 예쁘고 또 아이들도 예쁘고, 그때 이제 제 딸이 고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제 딸아이하고도 나이가 비슷해서 관심 있게, 야, 참 아이들이 참하다, 예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앉자마자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참한 여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화의 90% 이상이 다 욕이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소새끼 뭔새끼 그러면서 막 이 욕을 빼니까 대화가 안 될 만큼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이 욕 천지 삐까리더라고요. 천지 삐까리가 뭔 말인지 아신가요? 네.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왔는데, 예쁜 교복을 입은 그 학생들, 야, 참하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말이 터짐과 동시에 제 마음에 참담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제가 새삼 경험하면서, 야, 말이 참 중요하구나. 아무리 예쁜 교복 입혀놓으면 뭐합니까? 말이 그 아이들을 참담하게 만드는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야,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외모를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 옆에 남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한 사람인지 참담한 사람인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급한 사람인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성도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도 있고, 바로 끄지 못하면 끝없이 번져나가서 온 사방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작은 불씨가 하는 일입니다. 불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면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추운 겨울날에도 따뜻하게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잘 사용하면 아주 좋죠.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 불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혀가 바로 이런 무서운 역할을 하는 것이, 불과 같은 것이 바로 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갖 불의한 일들이 바로 이 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 지어내고 그 사람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 허구한 날 하면 그 사람 망가지는 것, 우리가 혀로 망가지게 하는 것 금방 할 수 있어요. 화재가 남긴 비참한 현장처럼 혀는 재앙과 상처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 말이 듣는 사람에게 힘을 줄 때도 있지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기 때문에 정작 말을 한 사람은 내가 그에게 힘을 줬는지 상처를 줬는지 그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심코 던진 말 가운데, 생각 없이 던진 말들 가운데 10중 8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말을 한 사람은 잘 몰라도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영혼이 병드는 지경까지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혀의 힘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이유가 뭐죠? 댓글, 악성 댓글 다는 거, 다 혀로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연예인들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혀가 그만큼 무서워요.
손으로 물론 작성을 하는 거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거겠지만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그게 손으로 하는 것이고 입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였던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명길 총장님의 부인인 김명일 사모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한 회사의 인사 책임자가 쓴 이 말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최종 면접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대학생 두 사람이 최종 면접에 올라가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먼저 면접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이 들어오자 면접관이 물었어요. 조금 전에 같은 대학교 학생이 아무개가 면접을 하고 나갔는데 자네는 그 학생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제 친구이자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요. 그러면 그 학생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학생이 어떤 친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는 최종 한 사람만 선택되는 자리입니다.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 마지막 관문입니다. 먼저 면접을 했던 그 친구가 붙으면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가 붙으면 그 친구가 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서 경쟁자이자 친구인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모른다고 대답할 걸 괜히 안다고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저보다 먼저 나간 그 친구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에서 두 사람 다 붙여줬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남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남을 높이면 내가 낮아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높이면 나도 높아져요. 남을 오히려 우리가 낮출 때 나도 낮아지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칭찬이나 격려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칭찬 받아본 사람이, 격려를 받아본 사람이, 그게 좋으니까 나도 남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내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칭찬받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분 좋은 그 칭찬, 남도 기분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왕이면 남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보다는 이왕이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고 거룩함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혀의 유혹이 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분들도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곰곰이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봤는데, 젊었을 때는 굳이 말을 많이 하시지 않더라도 젊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쉽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도 이 능력이 조금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힘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아버지 잔소리 시작하시네. 또 우리 어머니 잔소리 시작하시네. 그렇게 그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이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요. 말만 많은 것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줄 텐데요. 17세기 어느 수녀의 기도라고 하는 시에 나이가 들면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느 수녀님의 이 기도가 담긴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혀를 등이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뿌리, 우리의 마음에서 이 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입 밖으로 분노를 내뱉게 됩니다. 화를 발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언어를 하게 되고, 미움의 감정을 담고 있으면 미움의 말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를 길들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마음을 길들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언어로 진실되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말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둘 다 동시에 나올 수 없듯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식당에 와가지고요,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아니, 혼자 왔으면 혼자 그냥 기도하고 밥 먹으면 되지 꼭 티를 내는 사람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드릴 만큼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풍성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중얼이 기도하고요, 마쳤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자마자 그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곧바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주인을 불러놓고 양이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고, 왜 이렇게 짜냐고, 왜 이렇게 맵냐고 먹으면서 계속 불러대고 계속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이구, 인간아, 차라리 기도나 하지 말지. 기독교인이라는 티를 내지를 말지.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이 종업원들 가운데 젊은 종업인들
또 알바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다고 나보다 젊다고 해서 반말로 주문하고 반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옆에 앉아있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그런 대접 밖에서 받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도 집에 가면 귀한 자녀고 귀한 손주들인데, 여러분, 나도 내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손주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존중해 줘야죠. 그들을 존중해 줘야 우리 자식들도 손주들도 밖에 나가서 존중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의 능력이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나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셨다면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5쪽에 형광펜이나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파괴적인 말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여러분 자신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의 능력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